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의 결과를 알게 하는 예수님 같이 봅니다. 생각의 결과를 알게 하는 예수님. 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사람 말을 들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말을 들어보고 대화해보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안 보여요. 요즘은. 왜? 가만 보면 생각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 자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각하고 사는데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가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뭐가 생각의 결과요? 재앙을 만나는데 잘못된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왜 재앙을 내리냐?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거절한 결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결과는 너희들이 생각의 결과인데 생각을 잘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결과가 어디서 아는 게 복이에요? 자, 생각의 결과는 이 세상 떠나서 알 수가 있고 생각의 결과를 어디서 알아요? 오늘 여기서 알 수도 있고. 자, 생각의 결과가 잘못된 생각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과는 길이 달라. 길이 다른데 길이 다른데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결과를 알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준 소망을 가지고 그걸 알고 있게 되면 소망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는 이 생각의 결과도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냐면 지옥인데 그 결과를 알면 좋겠어요, 모르면 좋겠어요? 두 가지 종류. 결과가 천국인 사람, 한 사람은 결과가 지옥인 사람. 그러면 결과가 천국인 사람은 알면 좋겠어요, 모르면 좋겠어요? 알면 좋겠죠. 알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면 우리의 환난과 고난도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다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 이달의 품성. 예수님 붙들고 사니까 인내가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인내가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의 결과는 분명하게 천국이고 한쪽의 결과는 지옥이야. 그러면 지옥인 사람은 결과를 알면 좋겠어요, 모르면 좋겠어요? 결과가 지옥이야. 알면 좋겠어요, 모르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겠죠. 왜냐, 알면은 이 세상도 지옥이잖아. 그
그렇지 않아도 지옥 간데 억울한데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이 세상이 또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를 이 마귀는 모르게 만들어. 모르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은 생각의 결과를 어떻게 하죠? 알게 해. 이해되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생각의 결과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은 생각의 결과를 알게 하는 거야. 왜? 생각의 결과를 아는 것이 기쁨이고 생각의 결과를 아는 것이 행복이고 생각의 결과를 아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알게 해주면 안 돼. 왜냐하면 알게 해주면 그 길로 안 가잖아. 회개하고 돌아가 버리잖아. 딴 길로. 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생각의 결과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각의 결과를 알도록 한다는 말을 오늘 성경의 이 핵심을 오늘 설교를 제가 해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의 결과를 차근차근 우리가 더 설명해 본다면, 자, 아브라함부터 오늘 두 분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자, 요셉은 생각의 결과를 알아. 하나님이 뭐를 준 거야? 꿈을 줬어, 꿈을 줬는데 그 꿈의 결과가 뭐다? 결과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들도 나한테 절하고 또 나아가서는 누구도 나한테 절한다? 부모도 나에게 절한다. 그 꿈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준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형들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형들은 그것 듣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이제 생각의 결과를 그들은 몰라.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도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해. 근데 생각의 결과를 아는 또 야곱은 이 요셉에게 색동적으로 입혀지고 너무 또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누구만 좋겠어? 요셉 따로 불러서 줘. 옷만 색동적으로 요셉에게 입혀주는데 옷만 좋겠냐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누구에게 줘? 요셉에게 줘. 그러니 형들이 미워 죽겠어. 그래도 이제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어디에 가요? 들판에 가서 양도 키우고 짐승을 키우고 있어. 근데 얼른 안 오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요셉, 형들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다. 가볼래? 예, 가겠나이다. 예, 가겠나이다. 생각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앞으로의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생각의 결과는 뭐야?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을 가져서 그 결과는 뭐예요? 그대로 되는 거죠. 꿈대로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그 꿈, 이 요셉이 이루어지는 꿈을 보는 것은 괴로움이야. 그래서 형들에게 갔어. 갔더니 세겜 땅에 가가지고 보니까 없네. 그래서 사람 만났더니 우리 형들 어디 가는 거 못 봤어요. 그랬더니 저 놈에 가봐.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그리고 여러분 거절하는 거야. 거절해. 누구를 거절해? 요셉의 꿈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거절로 바꾸셔야 돼요. 요셉의 꿈을 거절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거절해? 요셉을 거절해. 그래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거절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생각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로요? 거절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오는 소식을 듣고 야, 꿈쟁이 온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죽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구덩이에다가 깊은 구덩이에다가 그다 던져 넣어. 그러니까 그쪽에 물이 없어가지고 안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형 살려줘 형. 좋게 말했겠어요? 울면서 애원해서. 근데 안 들어줘. 근데 그들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스마엘 장사꾼이 가는 거야.
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예 집에 못 돌아오게 종으로 팔아버리자. 뭐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절하지만 요셉의 꿈도 거절하고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도 거절해. 그럼 동생을 그렇게 거절하면 돼요? 아무리 속을 세겠다 하더라도 그렇게 팔아먹으면 되겠냐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버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동생도 팔아버리고 별짓을 다 해. 못한 게 없다니까. 뭐 하는 거?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된다, 손해가 된다는 건 다 거절해. 그래서 동생을 팔아버려. 근데 하나님은 이 거절해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요셉에게 꿈을 잊지 않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리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요셉은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해. 거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생각이 바꾼 사람은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고난도 문제가 안 되고 팔려가도 문제가 안 돼. 거기 가서 뭐를 붙들고 사냐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주인이 보는 거야. 와, 저놈은 쓸만한 놈이다. 그래서 찍어놨다가 그 아이를 가정의 총무로 세워서 높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 하나님은 환영하고 자기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떡여나게 하는 건 다 거절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동침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인 거야. 그랬더니 그 결과 또 어디로 가? 감옥으로 내려가. 감옥에. 계속 내려가는데도 내려가도 상관하지 않아. 그 속에 가서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수렁에 가도 생각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 근데 생각이 망가진 사람은 계속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거절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냐면 자기 백성은 아무리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거절한 걸 모르게 한 게 아니라 거절을 한 것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것. 거절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재앙을 만나고 바벨론 포로로 가고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알려줘. 거절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만 형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동생도 거절하고 뭣도 거절하고 거절한 것 때문에 계속 어디로 내려가냐면 수렁으로 내려가. 계속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어서 그 양식 때문에 살려고 어디로 내려가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절한 백성을 알게 하는 방식이 어디냐면 자꾸 어디로 내려가냐면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서 거절한 것을 알게 해주셔. 그래서 이제 거절해가지고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거절한 걸 직접 잡아낸 방식이 어떻게 잡아내냐면, 여기 성경을 하나 좀 더 보고 봅시다. 잠언 1장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불러서 어디로 가요? 계속 밑바닥으로 가. 또 이사야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자꾸 하나님 백성임에도 거절하면 자꾸 어디로 내려가? 화평이 아니라 곤란, 어려움으로 내려가. 그래서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이 말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장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면서 그냥 베냐민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보냈어. 보내놓고 사람을 쫓아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대접해서 보냈는데 와가지고 감히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냐?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네 자료를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서 이후부터 차근차근 검사해봤는데 누구의 자네? 누구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유다가 하는 말이 지금 자기 죄를 찾아, 여기 지금 종들의 죄악을 지금 베냐민을 잡아냄으로 말미암아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짝 하나님이 자기의 죄악을 찾았다고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도 모르니까 은잔을 요셉을 통해서 넣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고 그 거절한 결과로 지금 아버지도 속이고 있고 그리고 동생도 팔았고 그런데 지금 거절 다 했어도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얘기 안 했어. 숨겼어. 다 숨기고 사는데 고통이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딱 잡아낸 거야.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러냐? 17절 요셉에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거든데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여기서 이 얘기 계속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베냐민 두고는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대신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찾아냈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의 죄악의 깊은 것을 다 도로냈다는 걸 찾아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고 형을 거절하고 살고 아버지를 거절하고 산 걸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는 거야. 뭐 하려고 살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죄를 아무리 지었는데도 안 들켜. 왜 그렇게 안 들키고 잘 사는지 몰라. 근데 어디 가서 알아?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서 알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찾아내요? 이 땅에서 찾아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가 여기에 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거절했던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환영한다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절한 자기 백성을 거절한 걸 알려주기 위해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 빨리 안 것이 좋겠어요? 모르고 사는 게 좋겠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거절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찾는 거야. 뭐 하려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절하고 살았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야. 거절한 걸 거절하고 있는데도 거절한 줄 모르고 그냥 이기고 살아. 오기 그냥 이겨내고 코로나도 우리 인간의 이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살아봤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 거절하고 살아봤자 그 인생은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산 게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거절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의 결과, 생각의 결과, 거절했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니까 뭐해요?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는 지옥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걸 회개하고 누구로 돌아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도 일해 가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일해 가는 거야. 아멘? 그 다윗도 보면은 이제 여기 요셉 얘기는 다윗도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 그리고 완전 범죄에서 다 끝났어.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윗이 우리아 바세바를 자기 집에 들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고 뭐하고 그런 게 다 누구를 거절하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거절한 걸 완벽하게 정리해서 완전 범죄로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됐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아내까지 삼았어. 그럼 끝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사무엘하 12장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그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내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끝났다고 생각해서. 근데 뭐라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지혜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이제 끝나. 자, 그럼 보세요. 다윗도 완전 범죄에서 끝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한다. 너가 나를 얼마나 거절했다는 결과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다 끝났어. 그런데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다 찾아내서 말해.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을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거절했다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알려줘. 망한 백성은 거절했는데도 거절한 걸 안 알려줘.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가룟 유다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해. 그리고 나무에 매달렸다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어.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한 거잖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거절한 거잖아. 거절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돌아서기 위해 닭의 울음소리를 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요, 자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는 놔두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있다는 걸 알려서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한 역사인데 거절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죽은 무리들. 그 사람 다 어디 가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다 알려줘.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절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거절당해야 될 그 일에,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거절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가 누구에게 거절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으니까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 거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절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거절 받아야 될 일을 예수님이 대신 거절 받으신 거야. 언제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이 거절당한 이 사건은 누가 거절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될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대신 거절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거절했어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거절한 인생을 용서해줘.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거절했지만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셔서 우리를 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존재로 싹 바꿔준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거절한 인생들을 용서해주고 받아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더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거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니까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거절하는 세상이야. 그래서 전도하면은 여러분 한 명 전도하려면 얼마나 거절을 당해야 돼요? 아니 전도하면은 거절당해요? 거절 안 당해요? 문 두들고 들어가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요즘은 또 코로나가 또 더 거절하게 해. 계속 하나님을 전도하는 걸 거절하게 만들어가. 그래서 아예 전도도 못 나가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거절해. 계속 거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절해도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지 않냐면 어떤 생각의 결과인데, 아무리 우리를 거절해도 우리는 그들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누구를 거절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거절하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없고 그래가지고 힘없고 해서 유익을 안 줘.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하게 오고,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아예 헐벗고 뭐하고는 여기 앉든지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절하지 않냐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 당해야 되는데 거절 안 받은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일지라도 내가 마음은 안 된다.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고. 누가 수용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수용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여기 있으니까 옛날에는 못했어.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병 생겼다니까. 근데 지금은 나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냥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 열어주니까 또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는가 보고 있다가 그냥 칼을 빼줘 자기라는 게,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뭐 하는데? 전도하는데 눈이 뜨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 은혜가 뭐를 하게 만드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시 아니하신 그 사랑이 나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거절 아니하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임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해도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 코로나 때 예배드리러 그렇게 오라래도 예배드리러 안 오니까 미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고 같이 싸워주고 해주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수용해서 어디에 오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알려줘. 하나님이 너를 거절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줘서 다 함께 의뢰하도록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보여줘야 되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의 결과가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절당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해야 될 일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받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받았기에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거절하지 않냐고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냐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입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